기도드립니다. 성령이여, 오늘 또 순복케 하실 말씀 위에 야훼 신을 부으사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은총 내려 주옵시고,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적용 실천되어지는 말씀 되게 성령께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복음서 저자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모두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기 5일 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이날을 모든 관심을, 초점을 거기에 모으고 있습니다. 종료주일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십자가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입성하면 무슨 개선장군 같은 그런 뉘앙스가 풍기지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매우 초라하고 평범하기 그지없는, 그냥 여기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데 무슨 의장대나 황금마차나 화려한 제복을 입은 그런 프레이드가 아닌 그냥 나귀 새끼, 그것도 나무 껍질을 타고 들어가는 그런 그의 생애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단 한 번 나귀를 타시는데, 그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그날은 그의 생애 중에 만민의 눈이 장엄하게 그를 바라보던 그런 유일한 날이었지만 그분의 생애 중에 그 당시 비천한 사람들이 타던 그 나귀는 나귀 위에 탄 사람에게 무슨 신뢰를 주기보다는 저거 뭐야, 꼴이 우스꽝스럽다라고 수치를 주게 하는 그런 어린 나귀 새끼, 그것도 남에게 빌려 타는 그 나귀를 타고 마치 그가 스스로 자초한 그런 즐거움인 것처럼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아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예루살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다가 흔들었는데 이것이 종려주일의 유래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보면 감람산 벳바게라는 마을에 이르러서 두 제자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면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으니 풀에서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셨습니다. 그러시며 만일 누가 당신들 뭐하는 거야? 라고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야 하면 보내리라 그러십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며 2절 3절 말씀을 반대로 공부해 주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이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그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 대목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먼저 그리스도의 전지성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사람들의 영을 지배하시는, 영들을 지배하시는 그의 능력과 그리고 모든 사물이 주님의 수중에 있음을, 그것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잠깐 마태복음 21장을 접어놓고 그 앞에 17장 27절로 가보겠습니다. 17장 27절. 예수님이 베드로와 같이 성전 어느 가버나움에 이르니까 거기 어디를 성전을 들어가려고 하니까 성전세를 내라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은 돈이 없습니다. 베드로도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7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읽어주십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이 말은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은 예수님께서는 신국이 이 땅을 순회하는 어느 날 가버나움 성전에서 들어가셔야 되는데 막상 거기서 성전세를 내라니까 돈이 없습니다. 베드로도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못 들어가게 되면 쭈삣쭈삣하면 내가 예수다 말해도 아무도 알아줄 리 없고, 그래서 쭈삣하면 사람들이 보고 저 뭐야? 저자가 메시아라며, 저자가 구원자라며. 근데 성전세 하나도 없어? 이런 사람들의 반응이 여기에 묻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그럽니다. 베드로야, 그 옆에 바다가 있으니까 바다 가라. 낚싯대 들고 고기를 잡으면 제일 먼저 고기 잡는 그 입을 열면 그 안에 돈이 있을 거다. 이걸 믿는 게 우리는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고기 안에 동전이 있다? 물론 어느 때 제가 낚시에 빠져갖고 예수 믿기 전에는 유로 낚시터를 다니면 이벤트를 합니다. 그럼 입에 뭐 금반지 하나 넣어놨다고 그거 잡으려고 입장료 내고 몇달 며칠을 몇 개를 넣었는데 몇 개가 나왔다 고지를 써붙입니다. 그럼 아직 몇 개 남은 거 그거 잡으려고 몇날 며칠 밤낚시를 그거 금반지 하나 딸 거라고. 예, 물론 그래서 물고기 안에 금반지가 들어갈 수는 있을 겁니다만 이 시대에는 그게 아닙니다. 바다에 가서 먼저 잡히는 고기를 열면 그 입을 열면 그 안에 돈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전지성입니다. 아멘. 그리고 모든 사물이 주님의 수중에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까지 아신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래서 우리의 머리카락 저마다의 수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알고 계시는 주님은 우리가 구할 때 우리의 형편도 들여다보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형편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 형편을 들여다보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알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전지성은 아무리 비천한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에게까지 바다 물고기까지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뒤로 가서 마태복음 21장 2절로 돌아갑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2절에서 옆집에 가봐라. 아니면 뒷집이나
이 앞집에 가봐라. 거기 가보면 가보다가 거기 메인 낙이 같은 게 있으면 그냥 끌고 와봐라. 이게 아닙니다. 생면부지한 어디로 가라 합니까? 맞은편 마을로 가라. 예수님이 뭐 길을 지나가면서 어느 마을에 가서 저 집에 나귀하고 새끼가 있네. 딱 이렇게 우리말로 띵 봐놓고 띵을 딱 봐놓고 머리에다 말고 그래. 좀 이따가 내가 이거 연출해. 이거 아닙니다. 물고기 바닷속에 물고기 안에 돈이 있다는 걸, 동전이 있다는 걸 아시는 주님은 그것까지도 아심을 우리는 깨닫는 말씀 되어야 되죠. 믿습니다. 아멘. 그것까지도 아신다. 가보지 못한 그 어느 마을에 그 저 마을 산 넘어 저 구름 넘어 가봐라. 거기 가면 거기 마을에 저 끝에 가면 새끼 낙이 묶인 낙이하고 낙이 새끼가 거기 있다. 풀어오라. 누가 물어보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다시 말해서 바닷속에 물고기를 건지며 동전이 있다는 걸 아시는 그 주님께서는 그것도 아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들이 묶여 있는지 마구간에 있는지 앉아 있는지 그것도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묶여 있다, 마구간 안에 놓여 있다 아니고 묶여 있다라고 말했고 낙이 새끼도 그 옆에 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을 다 아시며 심지어 우리의 머리카락 수도 아시며 지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모두 주 그리스도의 것임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그들이 이렇게 함으로써 나귀를 갈 수 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미리 아시고 누가 물어볼 걸 아시고 그것을 미리 멘트를 입에 넣어 주십니다. 누가 그러면 당신들 왜 그래요? 이러면 이렇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것까지도 하시고 이 대목에서 우리가 분명 깨달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우리에게 행하도록 명하신 것을 우리가 행할 때에 가라면 가고 하라면 할 때에 어떤 것이든 그가 우리에게 행하도록 명하신 것을 우리가 순종하고 행할 때에 우리를 후원하시고 아멘. 우리로 하여금 공격당하게 될 줄 모르는 그 어떤 상황들 문제들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는 그 대응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미리 다 답을 우리에게 주시며 또한 그들에게 우리를 우세하도록 그들에게 가서 애고되지 않도록 그 어떤 문제 앞에 상황 앞에 우세하게 하도록 우리를 세워주심을 깨닫는 말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 우리가 순종만 한다면 그가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순종만 한다면 우리를 그리스도께서는 후원자 되시고 그 어떤 공격을 당하게 될 줄 모르는 그 문제들 반대들에 대해서 답을 갖고 계시고 아멘. 그걸 또 갖추도록 하시고 아멘. 우리를 세워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게 주님이십니다. 멋지십니다. 참으로 멋진 주님이십니다.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는 나귀로 하여금 자신에게 봉사하도록 명함으로써 온 만물을 다스리는 주님께서는 그 나귀는 나에게 이미 봉사된 것이다 라는 것을 명하시고 또 그가 만물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나귀 주인으로 하여금 나귀를 아무런 담보물도 없이 이유도 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것도 생명부지한 그런 과들이 와갖고
말도 안 되게 하는 소리가 나무 집에 있는 나귀를 풀더만은 끌고 가려기에 이건 도둑인데 당신들 뭐야 이렇게 주께서 쓰겠다 하십니다 하니까 그렇게 그 마음을 아무런 묻지도 따지지 않게 되는 그 나귀 주인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그 마음을 모아주시고 하나님 뜻에 우리 집사님 여리고 기생 라합 말에 도모하게 만드시는 주님이심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원수가 그 마음에 움직여서 우리를 돕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면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육체를 가진 그런 영들의 하나님이 되신가 모든 사람의 마음을 굽히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심을 깨닫는 말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시구나. 생면부지 얼굴도 이름도 성도 한 번도 생에 만난 적 없는 그 사람 마음을 움직여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가 쓰시겠다니까 나귀를 내준다. 세상에서 인생사에서 없는 일을 말합니다. 그게 하늘의 일인 것입니다. 난리가 나죠. 우리가 그런 일 앞에 당하면 뭐야 이거 112 바로 때려라고 난리가 나죠. 그런데 사절에는 사절을 보면 이 모든 일이 자 사절을 한번 뜻을 시간에서 받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아멘. 지금 이렇게 행했던 것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귀를 빌려와서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던 이 일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는 자 우리가 스가랴서 9장 9절로 제 성경은 1319페이지 다시 21장 마태복음을 접어놓고 스가랴서 9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다 같이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본 것 같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이미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고 그것은 500년 뒤에 그 예언이 성취된 게 마태복음 21장 5절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하늘이 하는 것입니다. 아멘. 500년 전에 500년 뒤에 이 일을 뭐 사기로 기록한 걸 우리가 덜추어서 들여다볼 수는 있어도 전의 일은 미리 이 일이 예언이 성취된 것이 마태복음 21장 5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스가랴는 장차 이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5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장차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승리에 입성을 하실 메시아를 예언했습니다. 보통 정복자로서 왕이 도성에 들어올 때는 이풍당당한 말을 타는데
제가 말 이야기를 조금 하고자 합니다. 말에 대한 것 때문에 조금 합니다. 제가 옛날에 스산릉이 참 좋아서 하정도 아파트에 살 때 스산릉에 시간만 있으면 거 가서 그 안성기 의자라고 이렇게 탁 착착 펴는 의자 있잖아요. 천의자. 그걸 탁 펴놓고 이런 책을 그 스산 그때는 88 올림픽 끝나고 그때는 차들도 이래 많지 않았고 스산릉에 오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래서 이 책을 책 읽고 자주 그걸 했는데 독서를 했는데 어느 날 지나가다 우리는 차가 딱 서더만은 뜨벅뜨벅 그분이 내 앞에 오더만 그러는 게 저 선생님 예 제가 여기 스산릉 소장인데요 제가 경비실에 다 마련해놨으니까 선생님 저 안에 들어오시고 독서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분위기가 들어오셔서 독서해 주시면 독서해 주셔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말 듣고 저분이 나를 참 고맙게 봐주셔서 감사하네. 그래도 뭔가 좀 분위기가 나왔던 모양이네. 그래서 소장이 내가 쭉 가다가 그래서 어느 날 진짜 가열 이발이 먹히나 밤에 그것도 밤에 어느 적정한 밤에 8시도 아니고 9시도 아닌 밤에 내 차를 싹 정문에 가서 내가 크락션을 빵 해봤습니다. 웬일이니 경비가 안에서 문을 촥 이러면서 착 이러는데 이건 뭐야 어떻게 소장님이 저렇게 많이 놓으셔서 저렇게 하지 이 개인차를 들어갈 수도 없는데 그때부터 이제 풀이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제가 뭘 말하고 그러다 그 안에 종만 목장에 가봐서 그 막사를 가봤습니다. 그 당시에 88, 98, 68, 40년 약 35년 전에 그 당시에 말 한마디가 거긴 10억짜리는 없고 막 말이 막 어떻게 생긴다면 막 딱 쓰가 있는데 눈말이 뚜루뚜루하는 막 육군 상한생도 같아. 딱 보면 막 육군 상한생도 같은 게 막 빛이 막 털이 막 빛이 눈이 바짝바짝 나는 게 딱 쓰가 10억짜리는 없고 저 말은 뭐 30억 이 말은 최하가 한 20억 그래갖고 외국에서 수입해서 시바지로 하는데 시바지 하는데 뭐 몇 억 한번 교면 붙이는데 몇 억 그래서 내가 야 인간값보다 훨씬 차이 치주고 객값밖에 안 돼 30억 그런 말을 봤다. 그런 말 왜 이 말을 안 하나 보통 정복자로서 왕이 도성에 들어올 때는 위풍당당하는 말 아무려면 습산릉에 있는 그 30억짜리 그거 타겠습니까 왕이 그보다 그거 다 수입의 말이야 유럽에서 그보다 더 좋은 말을 탔을 거 아니냐.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시금한 또 빌린 낙이 어린 새끼 낙이 사람들이 보면 뭐라 하겠어 야 저거 뭐야 저 퍼포먼스는 뭐야 하고 수치를 느끼게 하는 위풍을 느끼게 하는 게 아니라 수치를 느끼게 하는 그 메시아가 낙이 그것도 낙이 새끼를 탔다는 것은 그가 평화와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함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겠죠? 그 당시에 제가 본 게 30억짜리인데 그보다 더 좋은 왕은 그보다 더 좋은 백말 흑말 탔겠죠. 근데 주님은 그것도 험한 낙이 새끼. 오늘 스가랴에 보면 말씀 중에 중간에 이게 있습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저는 이 말을 붙잡고 공의롭다는 것은 어려운 통치자다 이 말입니다. 그의 모든 정사는 정확히 공평의 법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겁니다. 그게 공의롭다, 공의로우시며입니다. 정확히 공평의 법칙에 근거를 두고 모든 정사는 어렵다 이게 공의인데 저도 잘 몰랐던 사실 5분에 알았던 사실 뉴스를 통해서 알았는데 미국은
역대 전대 대통령이 기소된 적이 한 번도 역사에 없다는 것입니다. 역사에. 전직, 현직, 퇴직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이 역사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가 그것도 무슨 뇌물 사건도 아니고 개인적인 일탈, 개인적인 일탈, 사사로운 그 여자 스캔들, 개인적인 그 극히 그것 때문에 기소를 한다는 미국을 보고, 야, 정말 대한민국 기도해야 되겠다. 저게 공의로운 나라구나. 어떻게 전직 역대 대통령 중에 기소된 자가 한 명도 없다는, 이건 기록이 아니라 이건 정말 공의로운 나라구나. 정말 아메리카구나.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구나. 이 나라가 뭐지? 도대체 이 나라는 뭐지? 뻑하면 감옥에 가야 되고, 또 감옥에 또 뻑하면 자기는 안 가는 그런 정치를 했지만은 부인 따면은 부엉이 바디에서 뛰어내려야 되고, 자기는 정말 정치를 잘했는데 그 어리석은 미련한 여인이 지아비를 죽이는 그 미련한 그 여자 때문에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리는 이런 나라. 아, 대한민국 참 후진국이다. 정말 후지다. 후지도 어떻게 이렇게 후지나. 그래놓고 선진국이라 한다고? 우리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합시다. 아멘. 제 말 이해되죠? 아멘. 역대 전대 후대 어떤 대통령도 기소된 사건이 없대. 미국은. 이 나라는 뭐야? 밥 먹듯이 뭐 그게 그 집이가 아무리 집이 크고 경비가 잘 보안 시설이 좋대도 갈 데가 따르지 거기를 가. 이게 우리나라 현주소인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주님이 미국은 주님의 그 공의를, 그 법의 기준을 거기에 테두리에 두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로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참 부끄럽고, 앞으로 우리는 선진국이란 이 말을 입에 담아서는 안 되고, 함부로 그렇게 쉽게 아무 생각 없이 내뱉어서는 안 되고,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정복자는 왕이 도성에 들어올 때 그 위풍당당한 그런 흑마 백마 그런 말을 끌고 들어오는데, 우리 주님은 그 나귀 새끼를 탔다는 것은 평화와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계시록 19장 21절에서 재림의 주로 오실 때 우리 주님 백마를 타고 오실 것이며 예언되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스가랴의 예언이 맞았다면, 500년 전에 이 예언이 맞았다면 계시록의 예언도 성취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백마 타고 오는 그 백마 보고 싶어. 아멘. 저는 30억짜리 봤습니다. 털이 막 저는 올리브 오일을 내 피부에 하려고 그런 강의 안 나는데, 이건 이 애들은 저절로 강이, 털에서 강이, 몸이 바짝바짝 육사생처럼 근육이 딱 서가 있어. 막 눈만 봐도 막 그게 막 빨려들어. 얼마나 맑은지 그 애들이. 근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백마 타고 오실 줄 믿습니다. 그 예언은, 계시록의 예언은, 사도 요한의 예언은 성취될 줄 믿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 5절로 돌아갑니다. 자, 조금 전에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과 연관시켜서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가리키고 있는 시온의 딸에게는, 시온은 구원의 중심지입니다. 즉 어려운 세상의 구원의 중심지인 교회에서 신랑 되시는 예수를 맞이하려는 딸, 신부들인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에게라는 말입니다. 그렇겠죠? 우리는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입니다. 그 딸. 시온의 딸에게 그의 오시면 어떻게 묘사되어 있습니까? 내 왕이 내게 임하시는데,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에 그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음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낙이 타고 겸손히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면, 세상 정복자들은 정복한 나라에 입성할 때에 웅장한 퍼레이드를 기획하지만, 여기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리스도에게는 그런 위험이 아니라, 그런 위험이 아니라 겸손을 나타내심을 5절은 말씀하고 있음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500년 전에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예언했던 그 예언의 성취가 마태복음 21장 5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면.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는 자비함으로 구원을 이루러 오셨습니다. 아멘. 다 같이 따라합니다. 그는 겸손하여. 그는 겸손하여. 그렇습니다. 우리로 그는 겸손하다 무엇을 깨닫게 하게 해준 거랍니까? 그가 겸손하다는 것은 쉽사리 접근할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 아무나 누구나 그에게 간구할 수 있는 분이다. 예수님은 선생으로서 온유하실 뿐만 아니라 통치자로서도 온유하신 분이다. 아멘. 그는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그의 통치는 유순하고 고상하며 그의 명예는 우리가 지기에 쉬운 것이다. 이러한 증거로서 그의 예모는 매우 초라하고 왕이 나귀에 그런 초라하고 그래서 왕이 나귀에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나귀는 기족을 위해 만들어진 그런 피조물이 아니라 그냥 집을 나르는 병사들이 전쟁에서 싸움을 하기 위해서 타고 나가는 그런 피조물이 아니라 그저 짐을 지게 나르는 그런 만들어진 그런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걸 타고 그 예모가 초라한 그 왕이 그런 나귀를 타고 이 모든 것은 특별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암시하는데, 그것은 곧 가난한 영들도 그리스도에게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음을,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면 우리는 이 대목을 들여다보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나 가난한 영들도 그리스도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그 누구라도 막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시온의 왕은 마음이 약한 타는 자가 감히 접근할 수도 없는 그런 의기양양한 말을 타시거나 또는 발걸음이 느린 타는 자가 걸음의 보조를 맞출 수 없는 그런 빨리 달려가는 말을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보잘것없는 가난한 백성들도 실망하지 않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조용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아멘. 시온의 왕은 마음이 약한 그런 탄원자가 감히 접근할 수도 없는 의기양양한 말을 타시거나 발걸음이 느린 그런 탄원자가 걸음의 속도를 맞출 수 없게 빨리 내달리는 말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보잘것없는 가난한 백성들도 실망하지 않고 누구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음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바라며, 아멘. 6절에 보면 그러라고 해서
가라 하니까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그 나귀를 가서 찾아서 끌고 왔다는 것입니다. 자, 6절 떠서 생각하시면 아까 본 것 같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아멘. 이 대목을 우리가 촘촘히 들여다볼 때에 말이 쉽지. 제가 소장님 보고 소장님 저가 나귀 새끼하고 그 묶인 새끼하고 그 있는데요. 그 푸르하고 좀 갖고 오세요. 소장님,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내가 예수 안 믿으면 안 믿, 교회 안 다니면 안 되는지 결국 본색을 드러내려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안 그러면 그러나 목사님, 도대체 목사님 그게 말이 돼요? 목사로서 그게 내한테 시킬 짓이요? 하고 대듭니다. 그렇겠죠. 아마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말을 한다면 수백 가지의 반론의 여지가 뒤따랐을 것입니다만 그렇겠죠? 가서 가져오라. 그게 말이 되냐고. 근데 제자들은 지금 가져왔다는 거야.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 유의할 것은 그리스도의 명령은 논란되어져서는 안 되며 오직 순종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다 같이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은 그리스도의 명령은 논란되어져서는 안 되며 논란되어져서는 안 되며 순종되어져야 한다. 순종되어져야 한다. 아멘. 그걸 오늘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따랐던 제자들의 신뢰를 모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 명령들을 신실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런 자들은 그것들을 놓치게 되거나 실패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을 신실하게 순종하는 자들은 그것이 잘못되거나 실패하거나 놓치게 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명령은 좋고 싫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좋은 건 받아들이고 내가 이해되는 건 받아들이고 내가 납득이 안 되는 건 안 받아들이는 그런 좋고 싫고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말, 그냥 옳고 그름의 문제임을 깨달아야 되죠. 믿습니다. 아멘. 그들은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귀를 위한 안장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나무 집에 매인 나귀인데 그런 이 지금 서민청 빈민청에 키우는 말인데 그게 나귀인데 그게 안장을 지어서 얹을 리도 없고 안장이 필요할 리도 없고 그래서 짐이나 나를 때 짐보따리나 얹으면 되니까 안장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들이 입고 있던 옷을 더 좋은 것이 없었으므로 그것으로 말 안장을 대신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나라 사람은 옷이 많습니다. 봄옷을 가을에 입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봄옷은 봄에 입어. 가을옷을 가을에 입어. 그래서 철마다 계절마다 옷이 다르기 때문에 옷이 많고 우리나라 사람은 또 우리나라 사람만큼 옷을 잘 입는 민족도 드뭅니다.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옷 참 잘 입는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사계절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코디를 맞추려면 패션 감각이 뛰어난 우리나라 민족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빈민청 사람들의 옷은 때로는 이불도 되고 그것이 이불이 되는 문화적으로 옷 따로 이불 따로 없는 그런 개념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빈민청은 우리는 옷이 뭐다 그럽니까? 옷이 날개다 그럽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소시민들은
그 시대에 비천한 사람들에게는 옷은 재산이었습니다. 특히 겉옷, 지금 겉옷을 길에 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겉옷을 보면 대부분 까리한 거로 입고 나옵니다. 그때도 그랬겠죠. 겉옷은 나가니까 그래도 좀 겉옷만은 좀 잘 챙겨서 입은 거겠죠. 그러나 그것이 때로는 이불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화 속에 있었는데, 그런데 제자들은 그들이 가진 최상의 것인 그 겉옷으로 나귀를 장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나귀 발굽 밑에 깔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옷이 손상되는 것도 개의치 아니하고 길에 펴서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옷 위로 나귀를 타고 가시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집사님, 이거 한 타집 나오시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잘 영접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어떻게 하면 잘 영접할 수 있겠는가를 노력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임을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석은 말하기를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는 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그 발 아래 두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7절 8절 뜻을 생각해서 받도록 그러겠습니다. 시작. 나사로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니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우리의 제자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습니다. 호산나는 제발 자유롭게 하소서, 구원하소서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가리키는 나무가지는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 기쁨 등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길에 흔들고 펴고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은 맞지만 지금 이 현장에서 예수님을 호산나라 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리고 그 겉옷을 길에 펴고 그렇게 한영했던 그들의 생각은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큰 대의적인 그런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과는 별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생각은 하나같이 왔다. 야, 이제 너건 끝났다. 기다려. 야, 내가 가면서 봐. 빨리 내가 예수님 우편에서 뭐 한 자리 해야지. 저마다의 그 프로그램을 다 저마다 그걸 세팅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원시킬 왕과 같은 그런 구원자가 왔다라고 또 그런 왕이 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암울한 자신들의 상황을 역전시켜줄 그런 구원자가 왔다. 또 오기를 원했고 그 원했던 그 구원자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의 발행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어느 날 로마 병중들에게 힘없이 잡히더만은, 그리고 채찍 맞으시고 고난당하시더만은, 그러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버리셨습니다. 그 결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겉옷을 길에 깔았던 예수님을 맞이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모두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 자가 누구냐라고 말합니다. 자, 10절 뜻을 생각해서 받들어 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많은 유대인들이 이미 그 소문을 통해서 그 정도 되면 이미 이 사건은, 이 일은 무엇 때문에 벌려지고 있다는 건 이미 다 알고 있는 터입니다. 저자가 누구라 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 자기는 메시아라 했다, 이걸 다 알고 있지만은 굳이 그거를 알려고도 알지도 안 하는 것입니다. 그 무리 중에는 그런 무리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사는 이 인간사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회적인 그런 이슈로 흑백 논리인 시위 현장에 보면 항상 진영 논리가 거기는 뒤따르고 있습니다. 어떤 사회적인 이슈로 흑백 논리인 그 시위 현장에 가면 진영 논리가 붙는데, 진보와 보수가 있듯이 틀림없습니다. 이 양난에 그게 있듯이 우리가 사는 이 인간사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서 나를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환영해주고 기쁨을 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 사울교회 성도들처럼 서로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종류는 나를 물어뜯고 갈구려 하고 나를 안 좋게 이야기하고 나를 어떻게 하든지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우리는 저마다 겪은 산전수전의 경험 체험들을 통해서 이미 접하고 알고 있습니다. 두 분류에 대해서 정확히 이런 과가 있고 저 과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그걸 안다면, 여러분이 그래 잘났고 똑똑하면 물고기 낚싯대 줄 테니까 물고기 가서 잡아갖고 바닷속에 물고기 도둑질이 있는 거 한번 잡아볼래요? 그래 똑똑한데, 제가 그렇죠. 현기증 날 정도로 이 시대 사람들 이게 너무 빨리 현기증 날 정도로 돌아간다고. 대신 대로 좀 이런 거 안 돌아가는 자꾸 과거로 좀 순수 시대로 좀 이렇게 좀 갔으면 좋겠어. 그런 시대로. 너무 빨라. IT 뭐 네이버 이것처럼 세상이 너무 빨리 가. 좀 돌아갔으면 좋겠어. 근데 주님은 사람들이 그런다. 다 압니다. 근데 지금 소동이라는데, 야 저거 목수 아들이네. 난 누라고. 지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저거 목수 아들이잖아. 지금 사람들이 그럽니다. 여기서 소동 가운데 난 또 누가 말한다고. 저거 목수 아들이잖아. 지가 무슨 메시아라고. 정말 웃기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든 저렇게 생각하든 거기에 관계없이 주님은 찬송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나를 환영했던, 나를 저주했던, 그리고 나를 돌변해서 와 호산나 다윗의 왕을 오시느니요 이랬던 사람이 갑자기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힌다 했더니까 돌변해버리는, 흩어져 버리는, 그렇게 나를 돌변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라고 했던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누가 뭐라도 연연하지 않고, 주님은 그들의 모습을 다 아시면서도 네가 나를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 라고 베드로의 그 지금 일어나지 않는 일도 아시면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며 묵묵히 나아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안다는 거야. 우리는 상대방이 나를 어떤 도구로 뭐 어떻게 하려고 한다 생각하면 딱 벌써 얼굴이 일그러지고, 너무 빨라서 현기증 날 정도로 이게 빨라서 벌써 얼굴이 딱 일그러지면서 경계가 딱 들어가고, 그 사실에 개심해하면서 안달하지만 저게 나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걸 다 알면서도 네가 나를 그것도 맨날 며칠 뒤에 하니까 오늘 밤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나는 저자 모른다고, 예수 모른다고 베드로 보고, 네가 오늘 밤에 내일 새벽 다굴 때까지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 정확하게 그 횟수를 다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저마다의 그 모습을 다, 저마다의 그걸 다 알면서도 우리 모두에게 인류의 가장 최고의 행복인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묵묵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날이 종료일 주일인 것입니다. 아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향한 예수님의 그 행렬은 개선 장군이 입성하듯이 그렇게 한 그런 행렬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인류 구원이라는 대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 위한 고난과 가시받기를 시작하는 그런 행렬이었습니다. 빰빠라밤 빰빠라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 타고 고난과 가시받기를 시작하는 그 행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료주일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 월요일 새벽부터 고난주간입니다. 내일이 아니죠. 오늘 밤 12시 지나면 이제 고난주간에 들어가는 거지. 정확히 말하자면 시간상으로. 이번 금요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성금요일입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무덤에서 다시 사신 날이 4월 9일 새벽이 부활절 주일입니다. 과거에는 제가 어릴 때 엄마 따라 가면 그 어릴 때 잠도 안 자고 깨워달라고 그걸 뭐라 그래야 되나, 뭐 이벤트라 해야 되나, 퍼포먼스라 해야 되나. 과거에는 교회 가면 여러분 부활절 되면 참 다 여자들은 흰 소복 입고 흰 거 입고 촛불 들고 촛불 저마다 집에서 가져와 촉해갖고 이렇게 예배 드렸어. 저는 그 기억을 그랬다 하고 그 기억을 해봅니다. 흰 소복 입고 촛불 들고.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고난의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슬픔과 탄식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은 우리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을 가지고 엄숙하게 보내는 그런 절기입니다. 메시아로 초라한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주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의 구속의 주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에 대해 깊이 묵상해야 하는 그런 종료주일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으며 오늘 우리도 종료주일을 맞아서 조금 전에 우리 박 집사님 기도 말씀대로 성경은 살아 역사한다면
오늘 우리도 그 현장에 생생하게 그 현장에 있는 우리가 되면이라고 그렇게 기도했니 그 기도 말씀처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생생한 그 현장에서 한영하며 종려나무를 흔들기 위해서 우리 손에 종려나무가 들려 있다면 우리가 들고 있는 그 종려나무에는 어떤 의미를 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 자리에 하게 하소서. 로마 이거 지금 많은 사람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그런 생각이 있었을 그것을 주석은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일치한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나는 인류를 구원하러 위해서 내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골고다 언덕을 간다. 그게 예루살렘 일생이다고 그것을 느끼고 짐작하고 맞춘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저마다 나는 한 자리 합니다. 이런 종려나무를 흔들고 거기에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우리가 들고 있는 종려나무에는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예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온천하보다 귀한 이 영혼은 버러지 같은 나를 사랑했기에 구원하고자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셨구나. 그거 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아니면 그게 담겨지지 않으면 나에게 필요한 것 원하는 것들을 종려나무에 잔뜩 담아 대차게 힘차게 우리 하늘이 말 맞다. 됐다 빨리 할아버지 운전하고 있는데 지금 옆에서 됐다 빨리 얼마나 하늘이 말 맞다. 그런 것 나에게 필요한 것 원하는 것들을 종려나무에 잔뜩 담아 됐다 빨리 힘차게 흔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거 주소서 이거 주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이 하루 지나면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마음은 고려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기적 욕심과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예수님을 맞이했던 무리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바로 우리들을 위해 고난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종료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겉옷을 예수님 발 아래 깔지 못하는 그런 욕심 가득했던 이기적인 자신의 모습도 또한 돌아보며 나는 과연 주님의 발 아래 내 겉옷을 깔았는가 라는 것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그런 우리들을 위해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은혜가 가득한 종료주일에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 죽음을 위해 항하시는 주님의 발 아래 우리의 곁옷인 가식과 윗선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호산나로 찬양드리오니 평화와 겸손의 왕이신 주님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